평소에 불순종하던 그 유다. 근데 그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 이것들 평소에 말 안 듣더니 어려움 당했구나.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다가 그동안 말 안 듣고 불순종했지만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위로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거기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그 아하스 왕과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렇죠. 두 나라가 연합해서 강한 나라가 두 나라가 와서 자기들을 치려고 하니까 왕과 백성들이 아주 많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이사야가 이제 나와서 이사야가 그 아하스를 거기 3절에 보면 이제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4절 보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르신이라는 것은 우리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이죠. 결국 아람, 르신과 아람이라는 건 이제 같이 아람을 얘기하는 거고 르말리아의 아들 바로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죠. 베가 왕. 그 두 왕 때문에 그들이 아주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이 이제 막 침략하고 그럴 때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연기가 난다는 것은 이제 다 불이 꺼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 불이 다 꺼진 불쏘시개와 마찬가지다.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꾀를 내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이제 그 유다 남왕국 유다를 쓰러뜨리고 거기에 6절에 보면 다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다부엘은 누군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그가 유대 왕이 싫어하던 혹은 대적하던 어떤 그런 자인지 아니면 자기들 땅에 누군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왕을 치우고 다른 왕을 세우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왜 그게 안 되냐면 8절에 보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에요. 그 르신 왕. 또 9절에 에브라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즉 베가죠. 즉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저들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얘기하기를 8절에 보면은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러 왔는데 그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말을 쓴 거는 북왕국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야. 강하고 큰 지파가. 그걸 보통 에브라임이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에브라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이게 아하스 2년의 예언이었으니까 쭉 따지면 므낫세 22년 거기까지. 이때 므낫세 22년에 바로 아수르 에살 하돈이 에브라임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켜요. 물론 그 전에 멸망당했지만은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최후로 남은 자를 다 쫓아내는데 이때가 므낫세 22년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2년째가 14년, 히스기야 29년, 그리고 므낫세 22년. 그래서 65년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65년에 그렇게 할 것이다. 네,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사실을 믿고 굳게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1절부터 9절의 모습을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백성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멋대로 살았고 불순종했는데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위기의 순간 어려울 때는 또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때라도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믿고 의지하면 굳게 세우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편이에요. 자녀가 막 뭘 못하고 하더라도 부모가 참 부모 말 안 듣고 이래도 어려운 순간에는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든지 부모가 걔가 말을 안 듣고라도 너무 어려운 순간에는 걔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죠. 우리가 좀 불성실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또 우리가 잘못 살고 또 그래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좀 불성실하고 잘못 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세요. 돌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 행동은 비록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좀 잘못하면 괜히 하나님이 나를 좀 미워할 거라든가 이런 좀 나에 대해서 좀 무관심할 거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데 경험상 자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잘하세요. 자꾸 못해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물론 자기가 못하면서도 원래 신앙 좋은 사람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약간 미워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들죠, 자기가. 여러분, 그 분명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생활이 엉망입니까? 아주 바닥인가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뀐 적이 없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해요. 사랑하신다는 거. 어느 부모가 자식을 미워합니까? 행동을 좀 못한다고 해서. 그때는 아유 막 뭐라 그러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사랑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자식이 못나도 기대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자식이 좀 잘 될까 이렇게 바라는 것이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괜한 거 의심하지 말고 자기나 잘하세요. 그럼 뭐 그런 거 의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참 관심이 많으세요. 잘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러면 한번 좀 잘 살면 안 됩니까? 우리가 속 좀 그만 썩히고 좀 이제 좀 철이 났으면 좋겠어.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 좋은 아들 좋은 딸이 좀 되어보시고 이제 철이 좀 나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나라고 꼭 못 살라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늘 뒤로 처지라는 무슨 특이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너는 한번 태어나갖고 절대 주님의 마음에 들게 살면 안 된다. 뭐 그런 숙명론적인 뭐 그러한 무슨 계시가 있었습니까? 좀 나라고 해서 주님 마음에 좀 들게 살면 뭐 안 됩니까? 좀 우리가 항상 나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신앙 열심히 신앙하는 그 부류에 꼭 빠지고 제일 신앙생활 못하는 쪽에 껴가지고 꼭 나를 거기서 이렇게 내가 꾸준히 지내야 될 무슨 특별한 무슨 그러한 이유라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꾸면 돼요. 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따져볼 때 내가 좀 두 번째라면 좀 서운할 만큼 좀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사는 거. 그 도대체 뭐가 또 어렵죠? 그 내가 어려워하는 그 부분 그거 좀 포기하면 안 되나요?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싫어하는 그 상황을 좀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왜 나는 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를 꼭 내가 속을 썩혀드리면서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나는 그래야 돼요? 내 생이 얼마 남았다고 내가 꼭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좀 무기력한 상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이전 열심을 내가 왜 세상에 빼앗겼습니까? 나 참 이전에 열심이 많았거든요. 그거 왜 나 세상에 빼앗겼죠? 왜 마귀가 날 공격하게 해갖고 내가 쓰러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제 쓰러진 걸 의미하잖아요. 자꾸 우리 미지근하면 중립이며 알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미지근하면 물 먹을 때도 좀 뜨거운 못 먹고. 근데 미지근이라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았다고 그랬는데 삼킬자를 찾고 그 다음 동작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먹힌 자들이 미지근한 거거든요. 이 미지근한 거를 자기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가 병으로 따진다면 암보다 더 심한 증상이에요. 미지근. 신앙인이 제일 경계할 게 바로 미지근이고 미지근 이하는 없는 거예요. 미지근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단으로 그러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 막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 그거 아니면 우리 성도가 택할 건 이게 제일 바닥에 그거예요. 뭐냐면 미지근.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자는 토하여 내치겠다. 싫어하거든요. 미지근을 우리가 그걸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주님 이 무기력한 생활을 벗어나서 한번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블레셋에게 조롱받고 갇히고 고통받고 두 눈이 뽑히고 힘없는 삼손. 그 참 뭡니까 그게? 삼손이 그 힘을 잃은 것처럼 만약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내가 지금 미지근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삼손이에요. 오늘날 삼손입니다. 한번 삼손 되고 싶은 마음대로 하세요. 단 힘없는 삼손. 조롱당하는 원수도 조롱하는 그 삼손. 내가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내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달콤했던 순간 그거 어디서 잃었는지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제일 선두 그룹에 서서 선봉에 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목사가 지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가장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고 내가 참 그러던 사람인데 왜 내가 뒤로 처집니까? 나에게 다르시 열심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좀 남은 생 내가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빨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다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두 강한 나라가 와서 자기들을 애워싸움을 인하여 굉장히 두려워하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번 이 시간 최근에 내 모습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셨나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까? 사실 나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염려하며 답답해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 나의 굴레, 가정의 문제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여러분 그거죠. 가정 문제, 앞날 문제, 결혼 문제, 직장에 대한 거, 몇 가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도와주시려고 작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 괜히 힘들어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열국을 말이죠. 이 강한 나라를 불 꺼진 불쏘시. 지금 그 군사가 그냥 막강한 군사가
포위하고 있고 막 그런데도 이것들 연기 나는 불쏘시개 정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기한을 정해서 저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여기 보니까 아무리 그들이 이제 다브엘의 아들을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다 신앙생활 다 뒤로 하고 뭐 자기 맡긴 일, 뭐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열심히 해봐야 뭐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또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쓰고 이뤄보려고 애를 써도 그건 다 허사예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될 것 같아 보여요. 곧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분이 허락하시면 정말 일은 안 될 거다, 불가능한 일같이 보이는 것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명했잖아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 문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것들, 앞날의 것들 행사를 다 맡겨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런 맡기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맡겨라. 너 앞에 뭐 승진 문제가 있느냐? 또 회사에 문제가 있느냐? 뭐 직장, 또 뭐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냐? 너희가 할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맡겨라. 어떤 계획들이 있느냐? 행사를 맡겨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맡기십시오. 자꾸 자기가 쥐고 있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그 풀려니까 힘도 없는 자기가 하려니까 끙끙대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끙끙끙 대야 돼. 자기가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 기도할 시간 1시간도 기도 못하면서 무슨 일 해보려고 하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떻게 자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뭐 회사에서 잘 나가고 또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인정받아도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에겐 축복이잖아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건 무슨 뭐 불교 신자라든가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들은 맡기면 안 되죠. 그들은 정말 죽으라고, 늦게 자야 돼. 그 사람들 일찍 일어나고 그냥 죽으라고 해야 돼. 회사에서 기도 1시간 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 시간도 아깝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 그리하면 맡기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이루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들 맡기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단순한 진리,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 앞으로 남은 생 우리는 착함, 걱정, 근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앞날에 그 계획이 많을수록 기도하세요. 아무 계획이 없으면 그냥 놀아도 좋아요. 그거는 그럼 뭘 좀 해보려는 계획이 있으면 작은 거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 또 내 앞에 당한 모든 것 다 그분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의 문제, 염려 근심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그분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염려 근심하며 시간 보낼 때 우리는 그 대신 우리도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은 생 한숨 쉬는 일이 없도록. 참 뭐 어떤 주제만 나오면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한숨과 기도는 반대죠. 이 땅에 우리가 무슨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염려될 상황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많이 생활 살아오면서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머릿속에 좀 큰일 났어요. 이거는 이 상황은 좀 큰일 난 상황이야. 이거 참 염려해야 되고 잠이 안 와야 될 상황이에요. 알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분명히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쭉 이렇게 해오면서 또 전투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야 이거 큰일 났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모를 거야 아마 그걸. 저 머릿속에 지금 큰일 났다 그래. 막 지금 머릿속에 큰일 났어 이거. 이러다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그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머리로서 이제 망했구나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났겠구나. 근데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상황은 아주 절대절명. 뭐 비근한 일 우리 예를 들면 뭐 찬양 구성할 때 일주일 전까지 표가 안 나. 3달 전에 부탁했는데 일주일 전에. 그때 우리 여행사 직원 2명 와가지고 표를 못 구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럴 때 그 얼굴을 보면 그 말을 들을 때 내 귀와 내 마음 어떻겠습니까? 일주일 남았는데 표 못 구했다고.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다 막 정말 회사 휴가 없고 막 돈 모으고 다 그냥 좀 딱 가려고 그러는데 표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죠?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참 그냥 아이고 참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다니 일주일 전에 참 머리는 큰일 난 거야 이러다 나 쫓겨나겠어요. 무슨 담임 목사 어떻게 있길래 저렇게. 그러나 마음은 평안해요. 그렇지 그 상황은 진짜 굉장히 망하겠구나. 어느 교회인지 몰라도 망하겠구나. 그렇지 마음은 평안해.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갔다 온 거야 다. 그런 얘기 뭐 너무 많으니까. 우리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우리 올해 지난 6월까지 교회를 우리가 쓸 수 있었거든. 재정이 없어서. 그러나 참 생각하면 마음이 갑갑하죠. 제가 4월 달, 뭐 3월 달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머리는 그래도 마음은 또 평안하고 뭐 이런 일들 우리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강국인 그 두 나라가 와서 포위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뭐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관점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남은 생 한숨 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힘쓰세요. 최근에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한숨 쉬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이런 신앙 머리로는 그런데 내 마음은 평안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속히 소유하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사실 말도 되게 안 듣는 그 유다 그도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그랬는데 이럴 때 유다 왕의 반응은 또 웃겨요.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가 한번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 과연 너와 함께 하시는지 징조를 구해라. 어떤 거든지 구하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사야의 말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건 나는 뭐 안 받아들이겠다. 왜요? 그는 이런 두려움의 상황에서 뭘 믿었냐면 아수르를 의지했거든. 아수르.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 아수르. 근데 이제 나중에 아수르가 유대를 쳐들어오죠. 참 나는 구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다 망해가는 그 말도 안 듣는 유다 민족을 생각해서 그도 이스라엘을 보내서 또 다시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굳게 서면 된다. 믿음 가운데 서라. 그랬더니 그렇게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 우리는 또 뭘 느낍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그 완악함, 이 어쩔 수 없는 이 완고함, 다 죽게 되어 좀 살리려고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이런 모습. 지금 비참한 상황에서도 항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 하던 대로 계속해 나가며 자신의 평소에 갖고 있던 불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 한 78배 정도 훨씬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 그거 훨씬 더 100배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굴복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기 시작하면 그 이미 한번 발동이 그 전까지는 괜찮은데 한번 하나님께 내가 대항하겠다 한번 시작하는 순간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래 반역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겨우겨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잘 순종해야 되는데 또 한 번 반역하기 시작하면 그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고의 인간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여러분 그 지키는 게 제일입니다. 한번 상태가 좋을 때 유지해야지 한 번 상태가 내려가면요 다시 올라가기 진짜 어렵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주님 떠난 사람들은 30년 40년 뒤에나 돌아와요. 돌아오면 다행이고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죠. 한 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지 이게 한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죄의 맛에 다시 들어가면 그게 꽉 자기를 붙잡고 있어요. 한번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면 계속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모험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는 좀 이렇게 지내도 될 거다. 말씀 좀 안 보기도.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요거는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면서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학교생활이든지 뭐든지 해야지. 난 그동안 좀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저축 좀 했으니까 좀 슬슬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난 이제 요거만 끝나면 난 되니까 요거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우리 간 같은 거 있잖아요. 간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어떤 우리 당뇨라든가 하면 그거 하면 무슨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약을 쓰면 또 뭐가 나빠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막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빠진 몸은 약을 쓰려면 또 이게 걸리고 이거 하려면 이게 걸리고 계속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 쫙 좋아야지 하나 나빠지면 그것 때문에 이게 나빠지고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약을 쓰면 저게 걸리고 막 이렇게 돼서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나면 회복하려면 이렇게 하려니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운동을 하면 또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할 마음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이제 슬슬 이렇게 즐거운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기도 1시간 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참나 그 시간 내가 퇴근만 하면 그걸 기다리는 거야.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서 한번 교회를 둘러든지 1시간 정도 내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걸 여러분 만약에 어느 정도 기대하고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되었고 성경을 읽는 거 내가 하루에 10장이면 10장 읽고 이런 게 참 나한테 좋더라. 그리고 PBS도 내가 1장 하는 것뿐만 아니라 1장 정도 더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고 그리고 전도팀도 이상하게 어떻게든 내가 요즘 계속 나가고 있고 좀 가서 또 사람이 구원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만약 여러분이 그 정도 지금 마음에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상태예요. 그게 우리의 거의 최고입니다. 이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얻기 어려운가를 굉장히 얻기 어려운 걸 내가 얻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어도 좋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리스도인들 많지만 누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즐거워하고 또 누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좋아하며 또 영혼 구원하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보기엔 일단 영혼 구원에는 거의 빵점이거든요. 대부분 다 이유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께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유 있지만 피곤하더라도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토요일 날은 지쳐서 못 나가겠다. 이건 마귀에게 지는 생각이죠. 새 힘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요 우리 일상적인 이런 법칙이 아니에요. 새 힘을 주시면 힘이 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단들도 말이죠. 저희 집에 그때 한번 왔는데 이단이 금요일 날 밤새 철야기도 하고 와서 일을 하는데 이거 이제 하수도 일을 하는데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단도 그런데 우리 같으면 밤새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피곤할 거라고 아예 믿어버려요. 이게 아니라 힘을 주신다니까. 매주마다 여러분 힘을 줄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지지 않기로 결정. 내가 그러면 차라리 전도하다가 그냥 쓰러지겠다. 이런 마음 갖고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미리 자기가 스스로 타협해서 지기로 타협해.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전도팀 나가면 더 피곤하다.
하나님은 어디 가 계십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자에게 그래 힘 다 뺏겨.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지금 신앙 상태가 좋습니까?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 이런 것을 그도 어느 정도 즐거워하는 단계가 있다면 절대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게 좀 최고예요. 한번 내려오면 올라오기 힘들다니까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네. 절대로 내려오면 안 돼요. 절대로 내려오면 안 돼요. 전 그때 한번 봤어요.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좋은 형제였는데 인턴 1년 하고 레지던트 하면서 그 형제의 고백은 뭐예요? 자기는 지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옥 가는구나. 그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법, 말씀 보는 걸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냥 급한 일에 쫓겨서 말씀 기도 다 안 한 것이죠. 조심해야 돼. 그렇게 신앙 좋은 형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신앙 상태가 내가 또 괜찮은 편이라면 그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지금 달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걸 보고 그냥 이건 놔둔 채 뭐 내 원하는 거, 내 마음에 든 이런 데 시간 다 뺏겨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요거는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 얻은 거 아주 귀한 거 얻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영혼을 그것도 벌써 전도팀 뭐 한 몇 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있을 때 꼭 달리기도 있잖아. 마라톤도 선두 그룹이 있을 때 가야지. 자기 선두를 좀 쉬었다 뒤로 빠지면 그게 그 다음엔 따라가기 힘들게 돼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다 여러분들이 아주 자신의 완악함을 주의하세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생 선교단체에서 학생 때 막 열심히 나가다가 직장생활을 하고 처음에는 바빠서 콰이타임 못하고 기도 못하다가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져도 안 한대잖아요. 그럼 그때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 모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신앙 잘 지키세요.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성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난 그래도 이 정도 한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그가 기도 시간을 안 하고 그가 말씀 안 보고 전도 생활 안 할 때 그거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상태를 제발 여러분 어쩌다 얻은 그 좋은 상태를 다시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유다의 그 왕이 불순종했을 때 불신앙 다 죽어가는 거 그래도 또 도와주려고 했지만 또 안 받아들일 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 13절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절까지죠. 이 불신앙에 대한 이사야의 응답이 뭡니까? 네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해석은 쉬운 해석은 아니죠. 근데 어떤 한 아이를 기준으로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15절에 즉 장성했을 때 그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원래 축복은 뭡니까? 농산물, 뭐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엉긴 젖, 버터를 얘기하죠. 꿀, 이거는 농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가 장성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즉 이스라엘 먼저 멸망당하죠. 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됩니까? 17절. 먼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그 지파 중에 제일 크고 강한 지파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하는 건데 그게 유다를 떠날 때 이렇게 남북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그때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보다 더한 이제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를 동맹자로 믿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침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이 아하스를 향해서 유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 한 아이가 날 것이고 그 아이는
장성하여 어느 정도 되고 장성할 정도면 딸도 한 20몇 년이잖아요. 그러나서 너희들은 그때쯤 아주 황폐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황폐해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고 장성하기 전에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아수르의 공격을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얘기인데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 앞에 당장 얘기를 하지만 더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14절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결국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끝까지 말 안 듣는 이 왕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백성들,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 때 교회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유다들의 완고함을 보면서 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밝혔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모형의 가짜, 모형이죠. 모형의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과 유다, 이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질서, 새 나라, 바로 우리들 참 백성, 이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백성인 우리가 또 미지근하고 불순종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속히 우리가 사실은 돌아와야 돼. 이제 이 땅에 세워졌던 이스라엘 유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끝나고 이제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거절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너다 말 안 들으면 이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그겁니다. 왜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이 계속 미지근하죠? 그게 바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형벌, 내버려 두심. 그 미지근하면 결국 뭐죠? 생을 헛보내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가 세상과 이렇게 밀착돼 있을 때 미지근해지게 되고, 그럴 때 그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작년에도 미지근했는데 올해 또 미지근한가? 이거 혹시 궁금한 사람 있어요? 나는 왜 작년에 굉장히 미지근했거든요. 근데 올해 왜 계속 미지근하죠? 하나님의 내버려두심, 형벌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는 생을 헛볼.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근할 때 결혼 문제 결정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지 빨리 회복하고 결혼 문제 해야지. 미지근한 상태에서 결혼 문제 결정하면 그거는 50년짜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결혼은 취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지근할 때 결정하면 안 되고, 이 미지근할 때 막 유학 준비한다든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제정신 차렸을 때 공부 원래 하면 안 될 사람이 막 미지근한 상태에 약간 혼돈한 가운데서 막 유학 계획 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미지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에서는 큰 계획 세우지 마시고, 그때는 작은 거나 뭐 작은 계획들 세우세요. 그때는 뭐 오늘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큰 문제 없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 거 뭐 그런 거 작은 계획만 세우지, 여러분 큰 계획 같은 거 세우지 말고. 미지근한 상태인데 자기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 힘을 얻고 눈이 밝아졌을 때 그때는 큰 계획 세워도 돼요. 그때 내가 어떤 자매를 택해야 되겠다든가, 어떤 형제를 택해야 되겠다, 또 내가 앞날을 어떻게 결정하고 회사를 옮기겠다, 내가 미국 가겠다, 뭐 영국을 가겠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서 막 그냥 뭐 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가서, 또 막 그때는 안 보이니까 막 이상한 형제를 본다든가, 이상한 자매 막 붙잡고. 근데 이거는 취소가 안 되잖아요. 50년짜리. 그러니까 이때는 50년짜리 결정하지 말고 한 서너 시간짜리들, 이런 거는 결정할 수 있어요. 미지근할 때 큰 거 결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이때도 결국은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나라가 하나님에서 다시 시작되는데, 바로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바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멋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 18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의 마지막 운명, 그날 어떻게 되겠는가?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와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을 수염도 가까이. 이들이 이제 아수르와 애굽에 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싸움을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갈그미스 싸움 있잖아요. 그 싸움에서 애국과 아수르가 싸우고 이 싸움으로 유대 운명이 결정되는데, 여기 보니까 새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의 그런 아수르가 와가지고 내 백성의 머리털 발털 수염을 깎는다. 이거는 굉장히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염을 깎는다. 그 당시에 너희들로 하여금 결국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주 비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21절부터 마지막 25절, 그날에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21절 22절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뭘 좀 잘 먹는 거, 꿀 좋잖아요. 꿀을 먹고 이런 거 같죠. 이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한 어린 암소 두 양, 아주 적은 수를 나타내는데, 근데 그 내는 젖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해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황폐해가지고 포로가 돼서, 그게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는데 그 젖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그게 많습니까? 국가에 말이죠, 나라에.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엉긴 젖, 버터를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꿀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 원래 꿀 같은 건 요즘 비싸잖아요. 한이, 꿀 비싸고 꿀을 먹는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얘기했어요. 농산물을 먹을 수가 없는, 그냥 뭘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 꿀 같은 거, 엉긴 젖, 결국 그거 먹고 마는 거예요. 비참한 거. 이단들은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뭐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 꿀 그냥 좋은 거다, 막 이러면서 축복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단은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꿀이 모두 좋은 거니까. 이제 이런 식이 많아. 이단들은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지. 지금 이거는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어떻습니까?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한 포도나무, 참 그 포도나무, 그런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그래서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러 갈 것이다. 온 땅에, 원래 온 땅에 참 잘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찔레와 가시가 났다는 얘기는, 이거는 꼭 찔레 가시나무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황폐됐다는 거예요. 찔레 가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하도 황폐되어 있으니까 온갖 들짐승과 맹수가 들끓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려면 화살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 다닐 때마다 항상 화살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너는 황폐해서 들짐승 막 맹수 같은 게 막 나오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 그 축복의 산, 젖과 꿀이 흘러드는 그 축복의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황폐해서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짐승들 난다. 그 땅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 소와 양, 즉 짐승이 있는 곳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순종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시지만 이들이 계속 불순종할 때 결국은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대항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힘든 자에게 대항해봤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 불순종해봐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봐야 결국 멸망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장차 지옥에서 재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볼 때 말이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전에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또 헤매고 있을 때 저는 그때 이 구약은 여전히 제가 성경을 많이 보고 읽었거든요. 성경 볼 때 보면 참 내가 이걸 보면 참 답답해. 참 왜 이스라엘 민족 그럴까? 지금 아하스 왕은 지금 기회를 주는데도 다 망해놓고 좀 저기 좀 포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여튼 왜 이러는지 말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거 보면 내가 많이 아았으면 난 구하겠습니다. 뭐야 이럴 텐데 그 왜 그러는가 답답하죠. 이스라엘 민족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좀 하나님 말씀 왜 그렇게 안 듣고 사사기 보면은 좀 평안을 주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좀 그럴까? 좀 하나님을 순전하게 좀 믿지. 답답하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쩌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도 지금 그 미지근한 생각을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켜요. 그리고 자기는 그리고 이 사람들만 항상 답답하다고,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그 왕이 그거 왜 이렇게 좀 할까?
나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다윗의 정말 그 길을 가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가? 참 답답하다. 근데 그게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을 것을 여러분 결심하세요. 내가 이런 아하스 왕처럼 되지 않고 내가 이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 뜻에 순종할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작은 거라도 내가 어기지 않으려는 그러한 정신, 뻔히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혹시 고집 부리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아하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죽어서 힘든데도 그거 돌봐주려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데 또 그걸 거부하는 그 아하스의 길. 여러분 그것은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그건 아무리 잘 나가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오늘 이 말씀 보고 참 이런 거 볼 때 아하스 답답하다 하지 말고 바로 아하스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 그럼 고쳐야 돼. 또 이런 말씀 듣고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고 참 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 하고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고쳐야 되는데 아하스의 길을 걸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끝나면 어떡합니까? 고쳐야죠. 물론 다행히 이제 또 다음 주도 또 나오니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만. 물론 심판 메시지 계속 나오니까 밤낮 또 심판만 이사야는 밤낮 심판만 얘기하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되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좀 고쳐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왜 이사야는 밤낮 심판 얘기만 합니까? 내가 지금 어쩌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일지 몰라요. 고쳐라. 이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너 고쳐라. 이번 이제 여러분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끝날 때까지 계속 앞으로 66장 묵묵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만 넘기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내 죄를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이번 게 오히려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이렇게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닌가. 내 자신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정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님 제가 뻔히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고집 피우고 있는 거 정말 내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꿀 힘을 주십시오. 지금 내가 지금 이 사는 거 나 지금 이거 잘못 살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 고쳐주셔서 정말 어쨌든 나 이런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유대 민족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